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분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불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전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그를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의 발 보병 5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어 이하여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바로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하라.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에 매하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리바그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와 가니라. 우리가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먼저 어린이 설교입니다. 어린이 설교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잘 지내셨죠? 성경 잘 읽으셨나요? 바울은 아주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일 당한 적 있습니까? 혹시 심하게 아픈 적이 있나요? 어릴 때, 또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괜찮은데 더 어릴 때 주사 맞으러 간다 그러면 이제 안 울겠다 약속하고 갔지만 가면 또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어려운 일들 당한 적이 있죠. 예. 요즘과 같이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거 공부는 아닌가 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혹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주로 우리는 어릴 때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나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그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담대하라. 주님께서 오셔서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날이 밝자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이렇게 죽이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과 또 위험에 처한 이런 바울 선생님이 그의 생지, 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기를 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략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에게 로마도 가야 된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그 일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도 좋은 행동을 하고 주변으로부터 나쁜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명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주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을 도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그 설교 전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어른 설교 전에 우리는 어린이 설교를 듣는 은혜를 입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되게 자유한 줄 알았는데 신앙을 그쪽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또 그게 교회에 대한 익숙함, 또 말씀에 대한 친숙함.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리로 자란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되게 부럽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은 뭐 아주 적은 분량인 것 같지만 이것이 계속되어 이렇게 물방울처럼 심겨져서 아주 풍성한 우리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은 눈으로 보이기에는 당장 실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마치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설교를 듣느라 순간 놓치면 또 내용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계속되이 심겨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오니 하나님 예배당에 모인 소수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실 거예요. 어둠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한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석양해질 무렵보다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우리는 도예지에 사는 분들은 막 이렇게 인공 조명이 많아서 잘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혹시 시골 같은 데 가보신 기억 있으세요? 어디 가면 해가 질 것 같았는데 정말 순식간에 깜깜해지고 좀 지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밤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럴 때 갑자기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어두움이 막 몰려오면 정말 아주 그게 확 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행전 23장의 12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절부터 쭉 전개되는 내용과 중간에 단락이 있어서 저희가 끊어서 살피지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연결이 되는 내용이 뭐냐? 일단 한 가지 이거예요. 바울은 계속되이 담대하고 당당히 서 있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극렬하게 더 세게 더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밤이 더 깊어진 것 같은 분위기가 오늘 본문을 열면서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별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어두움만이 다라면. 근데 여러분 어둠은 밤이 깊을수록 더하지만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그거 아시죠? 밤이 더 깊어지면 그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다가올 새벽, 동터오는 새벽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척이나 극렬하고 사실은 악하게 바울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에, 조금 전에 우리 강사님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어두움 가운데 두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일들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건들인데요, 그거를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막 거센 일들이 막 진행이 되지만 그 옆에, 그 표현하자면 지금 겨울이니까 다 추워서 얼어붙은 것 같은데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그런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저희가 본문을 12절부터 30절까지로 본문을 이렇게 좀 살피려고 하는데, 예, 요 30절 중에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12절로 16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계속적으로 유대인의 공격과 위협이 계속되니 이를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심장이 위축될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글로 읽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남 얘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등장하는 표현이 남 얘기인데 그게 내 얘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순간으로 확 시작합니다. 이게 막 확 놀래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일처럼 느껴지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 다 표현하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제 어린 설교를 잘 못하니까 이때 여러분들 두고 설명하면 눈에 핏발이 서 있어. 막 그 화가 엄청나게 났고, 막 마치 옆에 누가 지나가면 진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한 40여 명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건 뭐 흔히 생각하는 금식이나 단식 수준이 아니고 그 자신들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가를 보이려고 하는, 막 좀 죄송하지만 거의 극도로 광기에 붙들린 느낌이에요. 그 이해하시겠죠? 제가 설명을 너무 점잖하게 하나요? 막 이렇게 보통 이럴 때는 막 옷들이 막 찢으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을 향해서 그전에도 막 죽음의 위협이 있고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마치 그 어둠은 더더욱 깊은 것처럼 여기 지금 보이는 거예요.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극렬한 모습이 더 깊은.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에 부지런하다. 예. 그 선을 행하는 거는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겸손하고요, 되게 조심조심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막 진짜 꼭 이 경우가 아니라도 눈에 핏발이 서서, 그래서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지런, 이건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미가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게 마치 지금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을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이렇게.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뭐 표현하자면 교회도 대강, 뭐 그 제사도 대강, 아니면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가는 것, 뭐 쓸모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꾸지런하세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해. 예. 이 미가서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하고 너무 오버랩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여기 마침 그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대단한 각오를 하고서 40여 명이나 이 동맹을 하였는데, 마치 영화에 나오는 특수부대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특수부대. 예. 뭐 제가 영화를 몇몇 편 봐서 그런데 혹시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건데, 예. 여기 지금 인천공항 옆에 가면 무의도 뭐 이런 섬이 있는데, 거기 중에 한 섬에서 지금은 이제 공항을 가느라고 이렇게 고속도로도 연결되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야 한참 가야 되는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북에서부터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 것을 보고는 군대에서 거기에 특수부대를 키웠어요. 이 사람들 키워서 또 역으로 북한의 김일성을 죽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그게 한때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에 보면 정말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정말 살인 병기로 사람들을 막 만들어내는 막 그런 것처럼 여기 분위기가 막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만. 예.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정말 죽이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들이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집념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덧 집단적으로 모이면 무엇을 향해서 분출하는 광기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잖아요. 그렇죠? 저의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는 다 선하게 살아서 이 지금 나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잘 모르지만, 의외로 정말 악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으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반대편에서 혹시 이 얘기를 전해 듣거나 이들에 의해 죽임의 위협을 받았던 바울은 어떻겠을까? 혹시 여러분 뭐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그 경험하지 않으셔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먹먹했겠다 싶습니다. 이 먹먹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제가 사실은 참 고민하다가 이걸 썼는데, 그가 행한 일은 사실은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복수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든가 집안과 집안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우리 뭐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뭐 누이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집단적인 광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나는 내가 행한 일은 오직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한 일이었던 것뿐인데 이러한 오해와 왜곡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예. 뭐 바울의 그 표현은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진짜 제가 그 표현했던 게 딱 먹먹했을까?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예. 근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해 속에는 다 들어오지 않는 어려움과 오해와 또 가난과 힘듦이 점철된 삶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신학의 길을 간다는 거 사실은 지금 여러분 진짜 몇십 년 만에 이게 신학교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요. 지금 신학교는 몇십 년 만에 지금은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때는 신학교에 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의 이유로 따지면 예전에는 신학교를 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편히 누릴 무엇인가를 다 포기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울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제가 신앙에 있어서 존경하고 정말 그렇게 닮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저희 어머니도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저희 장모님도 반대하셨어요. 당신 다 권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이 뭔가를 다 바치려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특별히 아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 자기 딸이 그 길을 간다는 것 반대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할 만큼 그 길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예전에 한 달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홍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 분이 한번 봤으면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2007년 성탄절에 KBS에서 방영한 천국보다 긴 계단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유튜브에 있고 지금도 아마 우리 동영상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집에 드리는 분들은 우리 아마 방송하는 분이 띄워 주실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말로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카톨릭에서 수도자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소수예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수도자. 예. 그래서 평생 부모를 떠나서 진리만 수련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전체 설명은 뭐 설교 본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부모님하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요. 내가 평생 수도자로 살겠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 살겠다고 하느라고 그날 거기에 수도원에 가족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부모들이 울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이 이렇게 건장하신 아버님이 자기 딸을 수도자로 이제 하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2007년이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15년 전이고 그런데 과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예전은 아니고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사실은 힘들다는 걸 생각하고 우는 그 모습. 저는 그들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죠.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가까우고 그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르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수많은 그것 앞에서 당장은 눈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스텝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때 신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은 사실은 교회가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이게 신학생들의 주름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죄송하지만 교회도 영혼을 향해서 살기보다 현실을 향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건 역시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누가 나를 들여서 헌신한다? 아니에요. 한때에 불교 안에도 한국 불교가 가졌던 정신은 수도자의 삶이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후에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좋은 직업인 종교인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인데 결혼도 하고 절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 절의 주인이에요. 그런 현상이 가득한데 그걸 그나마 불교에서는 정리하려고 수없이 많이 했지만 기독교 안에 사실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두신 것을 바라보고 가기보다 세상 속에서 그냥 편히 사는 그냥 종교적인 단체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럼에도 지금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두신 걸 따라가는 죽음 앞에 섰는데 도망가지 않고 죽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일에서 사실은 이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불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16절. 예. 16절. 예. 한 절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아멘. 생질은 지금은 이제 한자어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은 조카. 근데 조카인데 누구의 조카냐면 누이의 조카예요. 누나나 여동생의 조카. 그러니까 남자 형제의 조카가 아니라 누이의 조카예요. 그러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누이의 조카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 다 순전하셔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바울이 가족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전했어요. 저는 바울이요 죄송하지만 고한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나 아무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웠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생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고 조카가 있었다는 건 가족이 있었고
우리로 얘기하면 직접적인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처자식은 없지만 사실은 책임질 일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이건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더하여서 왜 바울의 생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이라고 했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그간 한 번도 바울은 자기 출신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일체의 그의 가족이나 혈육에 대해서는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족이 없이 혼자 사니까 우리가 보기엔 돈 없어도 살 것 같고요. 목숨 걸고 살아도 괜찮아. 우리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힘든 일을 하려면 그냥 저런 사람이니까 힘든 일 해도 돼.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지. 야, 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저것을 포기했을까? 그거는 나한테 연결되거든요. 나는 처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 그동안 뭐 이렇게 공부한 것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이 길을 가겠어? 이게 우리 관념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도 사실은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진리가 자기를 채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내 심장에 가득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그의 삶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여행도 가고 2차 여행도 가고 지금 3차 여행도 가고 어쩌면 자기를 붙잡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떠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더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떠나서 그렇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그가 가족이 없고 혈혈 단신이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컸다. 근데 그 가족이 어찌에 나타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이자고 하는 동맹자들이 특수부대가 그를 암살하려고 지금 스나이퍼들이 동원돼서 있는 이때에 딱 등장했어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죠. 아니 이전까지는 뭐하고 이 녀석은 지금 나타냈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때 그를 불러서 역할을 하게 하세요. 왜일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누군가 정보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가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스파이를 가까운 사람 중에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너무 많이 봤나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 생질이니까 누이의 조카니까 그가 나타나서 한 말을 바울은 이것은 조카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전해준 실제 정보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임과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전에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도 가족을 허락하셨고 내게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두셨구나 하는 귀중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사실은 일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일에 상처받기보다는요. 그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들은 가득해도 뭐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냐면 예전에 과거에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기억하시죠? 그냥 지금 여러분 혹 기억하신다면요. 이름만으로 그들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름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의 생질, 즉 조카는 그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이제 두 번째는요. 큰 맥락에서는
17절부터 30절까지 이 바울을 돕는 백부장들과 그 천부장들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안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모습,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조카의 제보에 따라 바울과 또한 로마 군대 내 여러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 결과 더욱 안전하게 바울을 지키는 효과로 이어지는데, 바울은 이 제보를 듣고는, 이 제보가 믿을 수 있는 제보잖아요. 그렇죠? 이 듣고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얘기할까?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들었지만. 그러면 조카는 자기와 커넥션이고, 자기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할 때 여기에 한 백부장에게 요청해서 이 청년이 가진 고급 정보를 천부장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볼 때요, 천부장 밑에는 1000명이니까 백부장이 10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9명일 수도 있고 8명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보통 다른 데 편대를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면 100이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10명의 백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10명 중에 누구에게, 그래서 이름은 없어요. 그냥 한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사회 소란 혐의로 붙잡혀 있고요. 여기도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죄수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너랑 나랑은 신분도 차이 나지만 나는 지금 너를 감시하는 사람이고 너는 지금 죄수야. 이렇게 그의 그 정체성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는데 이 백부장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천부장에게 전해주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여기 보입니다. 그러니 아까 생질의 등장도 그렇지만 지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백부장도 실제로는 바울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들을 곁에 붙이셔서 여러 가지로 돌보아 주십니다. 먼저는 가족과 또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그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는 교회와 사회를 이루며 성도의 교제와 친구의 관계들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이 그런 은혜를 나눌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곳에 가서 만난 교우들이 그런 것들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러 만남이 바로 그러합니다. 근데 그러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때 두셔서 그 일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붙이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조카에게 들은 그 정보를 천부장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드시고 인생 가운데 어디에도 도움이 없다고 혹시 느낄 때라도 여러분 한 번 더 눈을 들어 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허락되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할 때 그래도 내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사람을 한 모습으로는 조카로, 한 모습으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거기 허락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징검다리 같은 은혜를 누리며 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카의 제보가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본다면 만약 백부장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했더라면, 아니면 조카가 직접 했더라면 사실은 천부장에게 이것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싶고, 사실 그것이 들으면서도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지금 바울에게 붙여서 그로 하여금 중간 과정을 감당하게 했던 백부장으로 인해 천부장은 그 정보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전쟁에 익숙한 지휘관답게 바로 그 내용을 제보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대단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조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지금 보고만 되고 실제는 없을 터인데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게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23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천부장이 이제 전체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자 백부장 한 명이 전해온 내용을 청년을 통해서 듣고는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예. 그리고 둘을 불러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로 하여금 정말 아무 일 없이 총독에게 가게 할 수 있도록 병력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게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100명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예.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숫자니까 우리 보통 원래 죄송하지만 돈 말고 다른 숫자에는 우리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이렇게 세뱃돈 받을 때 얼마야 그럼 눈 반짝 뜨는데, 예, 그런 거 말고 그냥 숫자면 우리 별로 지금 군대의 숫자랑 우리랑 관여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요. 여기 입이 딱 벌어지는 내용이 여기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보병이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200명, 그 두 백부장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마병 70명, 그러니까 마병은 말을 탄 기마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마병은 일반 보병과 사실은 말하자면 단위가 달라요. 말 하나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말 하나가 사실은 사람의 일에 몇 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병 70명이라는 건 그냥 앞에 보병 200명과 비할 때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창군 200명. 이거는 무기를 들은 군인 200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숫자 전체로 봐도 거의 500명 가까운 인원이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줄 때 보병은 일반 군인이고 그 다음에 마병은 특별한 군인이고 지금 얘기하면 전차, 이 탱크 이런 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군하면 특별한 무기를 또 가진 군인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지금 동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마어마한 인원을 뭐라고 보냐면요. 마치 천부장이 1000명의 군인을 지도하는 장군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병력 중에 유대를 지키는 일부를 빼고 나머지 전체를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 이거 여러분 혹시 어떤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정조대왕 행차. 정조대왕이 화성에 갔다더라 어머니를 위해서. 그럴 때 이렇게 가는
마치 그런 그림 같고요. 또 아니면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무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나 하면 막 일부러 군인들이 또 경호원들이 앞뒤로 서서 막 그런 힘을 과시하잖아요. 실제로 사실은 그 힘을 과시하는 건 지금은 거의 곳곳에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여지는 군인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니네는 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마병에 아니면 군대 무슨 세레모니, 우리도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교대하고 수문장 교대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 딴짓하지 마라 이런 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왕이 행차할 때나 대통령이 움직이는, 즉 VIP가 움직일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얘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살해 위협과 심지어 지금은 40여 명의 동맹군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는 지경에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삶 가운데 닥친 외부적 압력과 외부적 어려움처럼 보여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지질이 가난하고 뭔가 남들을 척척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냐는 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남들에게 내보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은 그 외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여기 숫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조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 한 백부장을 통해, 그리고 백부장 둘을 통해 예비된 엄청난 병력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자식이 그 길을 떠난다고 울면서 돌이키는 그 부모의 심정만이 아니라, 부모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부모와 비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당신의 사람을 지키신다.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산다고 할 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거기에 하등의 인정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솔직하게는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로. 그리고 모성애,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사람은요, 정말 앞에서는 막 너그러운 척 해도요, 다 지 것 챙기고 자기 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토록 너희가 받고 사는 게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얘기해도요, 지가 갖고 싶은 것에서는 정말 쉽게 해도 누군가를 돕는 데에선 주저하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어놓는데 그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조금 나아간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신다면 성도들에게 권고드리는 저의 표현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성도됨을 지키는 것,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이번 주간에 아주 행복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선교부에서 모아준 이 마스크를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뭐 마스크 우리 누구한테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시골에 정말 노인들 몇 분 계시는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 서 있는 것도 귀하지만 또 그 교회가 근처에 소년원을 도와요. 우리는 서울에 그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도 잘 돕는 일을 못하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셨다고 그 일을 17년째 감당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제가 혹 오해가 될까봐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한 성도가 도와주셔서 그 교회에 냉난방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교회 냉난방기도 누가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골 교회 노인들이 연탄 떼고 예배드리고, 여름에는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이래저래 지내느라 못 도왔는데 최근에 소년을 계속 돕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아서 박스 사서 박스에 담고 포장하고 편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내하고 참 행복했고요. 저희 아내가 제가 다른 일로 가는 터라 그거 붙잡고 교회 우체국 가서 그거 붙이면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쌓았구나. 더 많은 것을 돕지 못해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신 건데 제가 수종 들고 괜히 좋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장은 여전한 한계, 여전한 가난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치우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누려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천부장이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이 구체적인 이 편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설교에 제가 하도록 하되, 오늘 간단히 설명만 하고 마치면요.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천부장도 지금 총독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럼 천부장도 총독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거였더라면 사실은 명령체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싶겠지만, 지금 그가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일어난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의적으로
사건의 개요와 더불어 그의 판단을 담아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해 보죠. 생질 한 백부장, 두 백부장과 보병 200, 와병 70, 창군 200, 거기에 더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천부장까지 모두 다 누구 편이냐면 바울 편 같아요.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삼키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뭘 따라 살아가냐면 현실을 따라 살아가요. 그 현실에 수긍하다가 그 현실에 몰려가다가 돌아보면 인생이 쑥쑥 지나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이렇게 보여주냐면 현실에 그가 결코 현실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다 얼었는데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다 얼어서 다 죽은 것 같은데 절대로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것을 내게 하시고 이끄셔서 계속되이 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꿈은 다 잊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는 로마로 지금 계속되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곧 2월이면 백신이 접종된다고 금주간 제가 알기로는 뉴스로 뭐 접종 계획도 발표하고 뭐 그 우선순위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작년에는 갑작스러워서 학교를 다 이렇게 닫았지만 할 수 있는 한 아이들 또 여러 생각해서 학교를 개학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학교가 가장 밀집이라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맞서 가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식의 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기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흔들리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어나서 주께서 부르신 길을 다시금 힘껏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때 힘들어도요. 교회됨은 더 할 수 있고요. 성도됨은 더 할 수 있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감당케 하시는 역사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것을 더 해야 될 때고 더 헌신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서갈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들이 우리를 더더욱 힘내게 하고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월인데 저희는 엄청난 추위를 맛보기도 했지만 다시금 따뜻한 날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신 이가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가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울 때 힘들 때라도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도리어 용기 내어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의 여기 내신 바들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 희망이 없고 지친 세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